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랑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얻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 내가 기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 삶에 이러한 기쁨도 생기고 이러한 기회도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분명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만났던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 중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명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은 아니기에 그러한 상황은 관계가 깊어지는 중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기 직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노력 없이 그 사랑의 결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깊어지려면 나의 노력이 이제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각자의 노력과 그에 맞는 행동이 이어질 때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깊어지게 되면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며 결국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더 노력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며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경험한 이 사랑의 결과가 오히려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멀어질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도하지 않고 받은 사랑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요구되던 부역, 즉 나라를 위한 노동을 줄여주면 평생토록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3일간의 말미를 주고 돌려보냈지만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그 지도자들과 이제 자신과 함께할 젊은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 그들의 지혜를 구했고 결국 젊은 지도자들의 충고대로 더 강력하게 통치하겠다고 말하며 결국 통일시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 보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도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이 되는 곳에 금 송아지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유대인의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도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던 제사장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으나 나라가 오히려 잘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나 얻은 것이 많고 잘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분명 르호보암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모든 결과가 어쩌면 우연 혹은 내가 잘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 은혜에 자기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기도하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즉 착각을 하기 시작하며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아내를 허락했던 나라로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나라였습니다. 즉 애굽은 이스라엘을 어려울 땐 돕고 지켜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처럼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즉 잘 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유를 묻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나의 영광과 나의 자만과 나의 어떠함이 가득하여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로 가득 차 마음이 굳어진 그 상태의 결과가 무엇이라 성경은 이어 말하는가 하면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삶의 고백이 이어져야 할 텐데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즉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이제는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금과 가장 비슷한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고 문제는 그 노 방패마저 만들어낼 여유가 없어서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반납해야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한 삶이 아니라 없어도 부요한 척 연기하는 거짓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도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그에 맞는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큰 사랑도 일시적인 것이 되고 사랑이 끊어져도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착각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얻은 사랑의 결과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놋방패와 같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의 첫머리도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은 당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 맞는 감사도 하지 않았고 그에 맞는 믿음의 고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에 맞는 감사를 이어 고백합니다. 그 결과 이 찬양을 만드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그 삶에 허락하신 사랑의 순간을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이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기 시작할 때, 숨겨지지 않고 고백되기 시작할 때 지금의 어둠의 문제까지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알맞은 그렇게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기 시작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으로 잠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속에 영원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가슴 벅찬 복된 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감사가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며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를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